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감사예요.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감사. 나만 감사할 게 아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잘 아시다시피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이 분노라는 게 무서운 게 저 사람은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피하면 되는데 우발적 분노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 화병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청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 20대가 가장 급증하고 있대요. 또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주먹 다짐하고 이게 뭐 너무 일반화된 상황이 현대 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보복 운전도 있고요, 뭐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길 가다 말고 그냥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다가 싸웠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막 분노가 나고 이러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국 분노 사회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난다는 것이 분노이고 분노는 결국 나와 너를 무너뜨리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는 서로를 살리는 일이 있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는가? 반대로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분노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개인적인 환경이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당연한 게 충분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분히 저것을 갖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거든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저만큼 충분해 라고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충분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을 남으로 여길 때 이제 분노가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이런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아마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보고 그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니까 엄마랑 어떤 아이가 싸우고 나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니까 뭐 집 나가면 고생이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그 불쌍하니까 들어와서 밥 한 끼 먹어라 하고 밥을 차려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우는지,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배고팠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차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배를 굶고 있냐? 집 나왔다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 밥 한 끼 차려준 아줌마한테도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너희 엄마는 너 지금까지 삼시세끼 밥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했는데 그거 왜 감사하질 않니? 그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되죠? 아줌마가 한 끼 밥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삼시세끼 밥 주는 엄마는 왜 이렇게 밉고 나한테 늘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아내분, 남편분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면 주변 분들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해주니까 나도 남처럼 대해달라.
나도 남처럼 대해달라.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감사 테라피, 그러니까 감사 치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글 한 편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이 데니스라는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뭐 부동산 정책부터 해가지고 막 세금 많이 내는 일 때문에 우리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이유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왜 세탁기에 안 넣고 왜 양발 뒤집어 놓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가 음정을 틀리게 부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용경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이 생각에 또 영적인 균형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려고 하는 영의 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근데 우린 자꾸 이면을 보지 않고 눈앞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라고.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산수 실력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력이 없는 분야가 바로 이 감사를 세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감사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 근심하셨다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앞에 축복이라는 것도 축사하신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감사입니다. 언제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잘것없는 떡 한 조각, 보잘것없는 포도주,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결국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가 찢기고 흘려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감사한 것을 봤더니 이런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감사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하고 떡 5덩어리가 감사할 만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만큼 많아질 것을 알고 감사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먹을거리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겁니다. 감사가 역사를 낳는 것이지 오병이어의 결과가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지금에 있는 이 잔과 떡에, 그리고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늘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신 채 감사하셨던 예수님,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에요. 내가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게 영적인 원리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구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을 때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 여기 모인 그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앱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해보니까 5분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기다렸죠. 근데 요즘 앱이 참 좋더라고요. 그 차가 오는 동안 그 차의 동선도 내비게이션에 다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분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5분이라고 됐는데 6분, 7분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바로 걸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턴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 앞에 제가 서 있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번엔 또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분을 기다렸습니다. 5분 만에 와야 될 차가 17분 만에 온 거예요. 왔더니 좀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도 당황하셨겠죠.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분노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조용히 그냥 앉았어요. 앉아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오늘 설교 준비할 본문을 보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하래요. 감사. 가야 될 거리가 한 15분쯤 됐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싸왔던 그 떡하고 과일이 있었습니다. 감, 사과 이런 거 싸왔거든요. 내릴 때 이제 드리면서 하루 수고하실 텐데 아침에 과일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안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라고 내렸습니다. 제가 뭐 잘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5분 동안 17분 기다리면서도 화가 났고 15분 동안도 그 기사분이 저한테 타자마자 아유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미안해서 그랬겠죠. 근데 놀라운 게 그 과일 드리고 딱 내리는 순간 뭐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 화가 났다 좋았다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감사. 그분도 굉장히 미안했겠죠. 근데 표현을 못했겠죠. 그러나 그 과일 하나 건네줌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 앞에 실천함으로 그분도 마음이 편해졌고 저에게도 더 이상 분노가 쌓여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서로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SNS로 뭐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평가하라고. 별 5개 줬습니다. 왜? 내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주셨으니까.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것을 찾느라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이단들이 많았어요.
뭐 율법주의에 대한 이단, 뭐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은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줬던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1장을 잠깐 보면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렇게 1장, 2장 쭉 설명하다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권, 그 삶의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특별히 3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라. 또 육신의 정욕을 이겨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덕을 갖춰라.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 다른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덕이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과는 달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에게는 표지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경기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VAR 해서 비디오 판독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막 서로 억울해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막 얘기하고 있을 그때 딱 심판이 나타나서 아주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딱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의 모든 나타나는 결정에 있어서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평강,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막 복잡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평강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늘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VAR보다 더 확실한 심판관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곧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좀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제가 택시 안에서 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주장함을 받으니까 과외를 내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놓으실 때도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찬송가 197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읽었던 감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이 카리스입니다.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계시는데 감사하는 자는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표지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돌아오는 한 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적절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사적인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3단계의 믿음에 각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적절한 믿음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지금 필사적 믿음에 계신 분, 또 어떤 분은 충분한 믿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바로 3단계에 가야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절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지식은 그냥 적절한 믿음입니다. 이걸 좀 비꼬아 얘기하면 예의 바른 믿음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욥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욥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1단계 욥기의 상황은 뭐냐면 재산과 아들을 잃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통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가면요, 달라져요. 이제 필사적 믿음이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발악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해요. 지금 욥기 13장쯤 가면 욥의 상황이 어때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게다가 온 몸을 돌로 긁어야 될 정도로 종기가 나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신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외운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지금 가려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필사적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사적인 믿음의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해요. 바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욥은 첫 번째 재산과 자녀를 읽었을 때도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했고요. 자기의 몸이 가려 죽을 것 같을 때에도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왔을 때 비로소 욥은 또 다른 믿음을 훈련받게 되어져요.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욥이 1단계, 2단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밑배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변론해 주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토록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늘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2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 죄가 없다고? 너 이러한 것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창조자로 욥 앞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욥이 그 전까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고난을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만을 보았다가 창조자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재산도, 자녀의 죽음도, 내 질병도 그의 눈에서 간 곳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욥이 왜 이러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고 이 병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한다고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분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성찬, 이 축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유카리스트, 이게 성찬이라는 단어고요. 이 유카리스트의 어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 다시 말하면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떡 하나 집어먹으면서 막 신비한 일이 생기고 그 가운데도 또 은혜 달라고 하고 이 성찬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고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수도원에서 한 수사가, 거기는 이제 폐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아침 간단하게 식사하고 아침 일하고 자기의 숙소에 가서 A4 용지 같은 데다가 연필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것을 벽에 붙여놓은 채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비가 사라져버리니까 1단계, 2단계 믿음에 계속 머물면서 내 결과물에 의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더 이상 3단계 신앙으로 못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임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사건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치될 때, 합치될 때 비로소 우리도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성찬의 때가 짧은 시간일진 몰라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들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저희 교회는 앞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상이 있잖아요. 상을 펴셔서 그 위에 놓고 먼저 드시지 마세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나오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티끌이라는 기억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지 못함을. 비교의식과 늘 열등의식과 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1단계, 2단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욕과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은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성만찬은 충분히 향유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향유되어지고 충분히 누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이후에 이 성만찬이 오남용되면서 세례교인으로 제한했지만 원래 의도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천천히 한 분 한 분 거리를 두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 상이 어느 쪽에 있죠? 양 끝에 있고요. 앞에는 이 두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내려오실 때 거리를 좀 두시고 두 가지 다 가져가셔서 앞에 놓고 여러분 입을 여셔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자리에 놓고 우리가 드실 때는 마지막에 다 같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두시고 보이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감사하고 욕과 같이 충분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앞에 놓여진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여러분 바라보시기도 하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도 하시고요, 특별히 한 해 동안 감사가 너무 부족했던 우리들인데 입을 떼세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풍성한 은혜는 주셨는데 우리의 감사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직 1, 2단계 머물러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호소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팀이 계속 찬양하실 동안 찬양 부르실 분들은 찬양하시고요, 감사의 고백하실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때로 회개하실 분들은 욕과 같이 내가 티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신 분들 찬양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